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한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해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킬 수 있는 소원입니까? 소원에 관하여서 성경에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깊은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소원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자기 자신이 만든 소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삶,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소원이 열매 맺어야만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흔치 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들었다. 이것은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단적으로 요약하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1,000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린 국가적인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처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 했고 또 보지 않으려 했고 나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처럼 꿈으로도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만남과 사건, 또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와 질병, 또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봄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구하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많은 소원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소원인지를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은 어떤 내용의 것들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떤 내용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소원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곧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왕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더 누리고 이전에 즐기지 못했던 영화를 더 누리고픈 욕심도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그대로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소원에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본문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인내, 은총,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구약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버리지 않는 호세아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동기, 자신의 소원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헤세드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소원과 기도의 밑바닥에 흐르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조그만 돈이 잘 벌리고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소원은 매우 위험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 또 남보다 조금 더 유명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겸손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말하고 또 작은 아이라고 말하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능력과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상황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만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합니다. 자신의 소원과 야망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교만을 만나면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소원이 겸손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 속에 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과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표현입니다.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로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는 자로 우리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성심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순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솔로몬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인해서도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솔로몬의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강구와 삶 가운데도 함께 있어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를,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